이고니온에서의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이제 지난주 설교할 때부터 다음 주에 어떤 본문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상당히 저에게는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지난주 설교 내용과 얼핏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할까? 요 1절부터 7절까지를 살짝 건너뛸까?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 똑같은 교훈이라면 굳이 누가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을 없을 텐데 무엇인가 다른 교훈을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똑같은 문구라면 그 반복에도 의미가 있겠다. 하나님 무엇인가 나에게 강조해 주시려고, 나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려고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붙들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반복도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찬송가를 부르면 특히 반복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 가운데 또 다른 은혜가 있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바울의 설교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사도행전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그 시리아 안디옥이 바울 전도 여행의 본거지입니다. 선교의 본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거기서부터 터키 내륙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비시디아 땅이 있는데, 그 비시디아의 안에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죠.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안식일 날, 그것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게 되죠. 근데 대체로 그런 곳에서 유대인의 박해, 유대인의 회방, 유대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라는 것이, 하나가 유대인의 그런 박해와 유대인들로부터의 회방이라고 하는 반응이고, 또 하나가 이방인들이 믿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전략, 바울의 전도의 방법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비슷한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오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등장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우리말에는요 이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 보면 as usual, 평상시대로 늘 하던 대로
이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이번 주에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바울 전도여행 3차 것까지 다 읽어보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요. 3차 전도여행 중간까지 계속해서 어디를 가냐면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회당. 2차 전도 여행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는데요. 거기 보면 17장 2절에 가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 가면 아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는데도 회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설명하는 말 중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문구가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대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사, 감람 올리브유가 있는 그 감람나무를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기름을 짜다라는 것이거든요. 겟세마네 가실 때 누가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이렇게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삶이 대부분은요 습관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이 그 인격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운명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있죠. 습관을 벗어나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게 됩니다. 습자가, 이 습자가 뭐냐면 익힐 습자죠. 익힐 습자입니다. 학습할 때 이 습자인데 이 습자는요 한자를 보시면 날개, 기두자, 날개 뜻하는 두 날개 뜻하는 기두자 밑에 흰 백자를 쓰면 이게 익힐 습자가 됩니다. 그림 좀 그려주세요. 기두자, 두 날개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흰 백자를 쓰면 이게 익힐 습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얀 날개, 어떤 날개냐면 이제 갓 태어난 새의 이 보송보송한 하얀 깃털 있지 않습니까? 어린 새가 막 날아가려고 날갯짓 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익힌다는 거죠. 그게 익힐 습입니다. 그걸 이제 한자라면 습인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 익힌다는 거예요. 몸에 익힌다. 근데 익히는 거는 사실은 불로 떼는 것도 익히는 거죠. 음식을 이렇게 데우는 것도 익히는 겁니다. 사실은 맛이 나려면 언제 맛이 나냐? 익히면 음식을 날 음식도 잘 익히면 먹기 좋습니다. 부드러워지죠. 생 음식은 식재료를 생 거는 먹기가 좀 불편합니다. 근데 잘 익으면 이게 먹기에 부드럽고 또 맛도 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삶도 우리의 생각도 신앙도 사실은 익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라고 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습관적인 신앙태.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식기도. 이것도 아주 습관적인 기도가 되곤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무슨 모임을 하면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한 분이 대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보면 다 개인 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기도를 못 믿으니까 내가 기도해보면 어디 이게 자기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태도가 어쩌면 자기 생각 빠지고 생각 없이 한 어떤 것을 할 때 아주 부정적으로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은
것은 사실 앞에 예견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견되어지는 이제 곧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고 체포되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견된 고통, 예견된 고난 앞에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자기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따라서 한다고 할 때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이 되지 않고 내가 익힌 내 평소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 지금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이방인들 교회였죠. 이 안디옥에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양들만 있는 그 안디옥 교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잘 돌보는데 더 이상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바울을 초청해서 공동 목회를 하죠. 교회가 막 커갑니다. 교회가 커가고 있을 때, 부흥하고 있을 때, 바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사실은 그 안디옥 교회 가장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는데 바로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해 보내는 거죠. 바나바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하던 대로 자기 고향 구브로에 가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구브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갑니다. 다 어떻게 간다고? 유대인의 회당을 가는 것입니다. 아니 회당에 가서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생각 없어서? 습관적으로?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로 그 회당에서 박해를 받아서 지금 쫓겨나듯 그렇게 왔지만 바울의 마음에 부담감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민족, 자기 동족,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단지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빨리 이방인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주진 않았죠. 다만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파송입니다. 소명, 부르심, 콜링이죠. 파송, 하나님의 이 보내심에 대한 확신, 부르심과 보내심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삶의 지혜와 내가 지금 배워온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기계적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과 팔자로 우리를 조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처럼 우리를 콕 끼워서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양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죠. 가끔 양들이 길을 잃고 곁길로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마저도 용인하시고 허락하시면서 그가 그 길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참 끈질기게 쫓아갑니다. 사도행전 아니 어쩌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박해를 하는데 이제 좀 다른 곳까지. 근데 계속해서 보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 동족을 향한 부담,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됩니다. 근데 2절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악감정을, 악한 마음을, 영어 성경에 보면 독을 뿌립니다. 독을 그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 이방인들마저도 그 선동함에 따라서 그만 이 전도 팀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뒤에 보시면 5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이들이 이제 결탁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 발리들까지도 두 사도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때까지 그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악감정을 품고 선동하고 있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얼마나 있으면 오래 있는지 정확하게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상당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쉽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담대히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증언하셨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자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자기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언제 나타났냐면 바울이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말은 누가 했어요? 두 사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담대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그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4절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입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언했다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다 예수를 믿어야,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도, 이 정말 뛰어난 이런 사도들,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 두 사도는 정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가시가 많은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아니, 제가 농부라면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제가 농부라면 적어도 씨앗은 아무데나 뿌리진 않을 것입니다. 씨앗은 아무데나 뿌리진 않죠. 좋은 땅에 골라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돌은 추려내고 적어도 가시는 추려내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씨앗을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짝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밭에도 뿌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씨앗을 낭비하듯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씨앗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낼름 집어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에 반응하기도 전에, 그 말씀이 그 속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말씀이 그만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냥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어떻게 그런 수가 있냐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을 받긴 하지만 흙이 얕아서, 얕은 흙이어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고난이 닥치고, 조금만 자기 곤란한 일이 닥치면 그만 시들어버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것이죠. 아니, 신앙은 그런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에 재리의 유혹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말씀과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재리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염려가 동시에 바글바글한 것,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다 하시면서도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골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아니, 지금 두 사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아니 거기 말고 내가 너희들 말고도 다른 데 가야 되겠다 할 수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전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사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식한 사도들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지금 이 전도팀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도망이 비굴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비겁해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로 치려고 그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상당한 기간,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씨름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하고 또 그 마을에, 그 도시의 지도자들, 관리들까지 선동해서 그들을 향하여 돌을까지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치 비시디의 안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본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하니까 발에서 티끌을 털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을 보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또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고니온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도망쳐 왔으니까 이제 잠잠히 죽은 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도망쳐 왔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방해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도들의 모습이 의연하게 보입니다. 의젓하고 당당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생명을 연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뭐 단기팀도 많이 가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단기팀이 가서 거기서 그만 납치를 당해서 두 사람이 순교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일도 벌어질런지 모르지,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모르지. 하나님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지혜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전도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텐데 돌로 쳐도 나는 까딱없다. 옛날에 그 만화 영화 보면 우주소년 아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적이 공격하면 고구마도 착 쳐지더라고요. 막 튕겨 나가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야. 막 하는 거죠. 가끔 이제 그 농담 삼아 이렇게 가는데 운전하고 하는 운전 조심하라고 하면서 한쪽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계신데 끄떡없어요. 그러면 목사도 사고 납니다. 조심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그런 자리에 설 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전도팀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 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힘을 다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가 있으면 또 털고 또 새로운 곳에 간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또 그곳에 가서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사실은 처음에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고민을 하며 말씀을 보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지난주에 그 BCD 안디옥에서의 그 반응과는 사뭇 다릅니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새 노래로 부르라. 주님이 새 노래로 부르라. 시편을 읽다가 그런 문구를 보고 그 시를 보고 노래를 만든 거죠. 새 노래로. 그런데 우리가 새 노래를 얼마나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작곡을 하고 날마다 편곡을 하고 날마다 해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지만 그 노래도 이미 수없이 많이 불렀던 노래고 그냥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노래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수천 년, 적어도 신약 2000년, 구약 창세기 2000년, 약 4000년 가까이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똑같은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유도하시고 새롭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똑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도 어제 먹은 밥하고 오늘 먹은 밥이 다른 거죠. 오늘도 여전히 그 밥을 가지고 내 몸이 지탱되어지고 내 육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의 두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확신으로 도망갔다고 하지만 그냥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보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꼭 전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업에서 하나님의 공부하는 것이 사명인 거죠. 이 사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꼭 평생에 딱 한 가지 사명이 변함없는 시 그것만 평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또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사명만 주셨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사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때에 맞는 사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 있어서는 가정도 저에게도 사명이죠. 내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도 나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교회에서 해야 할 일,
그것도 나의 사명입니다. 또 겟세마네에서 해야 할 일, 그것도 저에게 사명이죠. 그건 말고 또 제가 어떤 직장인들의 모임을 돕고 있고 어떤 요즘 최근에 예술인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지금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그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저한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 계속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시간을 쪼개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나는 곧 이것만 해야겠다. 그래서 요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적절하게 시간을 예정하고 나에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나의 삶을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제가 많이 하는 용어가 팔자와 운명처럼 조작해서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에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 때문에 힘도 없고 격려도 없고 또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먼지를 털듯 티끌을 털듯 그렇게 가기도 하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이 사람들을 쓰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것을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날마다 고민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시키실 일이 있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진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담대한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큰 위대한 사도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도 도망치듯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을 얼뜻 보기에 위험을 피해 도망칠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말씀을 보니 참으로 의연하게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쉽게 포기하지 않아 그러나 집착하지 않으라 유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둡고 혼탁하다고 힘들고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바라다 보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 주시고 날마다 용기 주시고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